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18절 말씀부터 30절까지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같이 읽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언제나 변함없는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늘 정도를 향해 올곧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늘 우리네 모습이지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가리켜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갈대에 표현하기도 한 듯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때때로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것은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나 아니면 또 나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게 또 약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문제라면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 그런데 회의와 또 실망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의 아들이었잖아요. 당시 제사장 등 이 종교 권력은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는요 어떤 정말 상당한 그런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일반 목사나 이런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큰 지위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당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갔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는 광야로 나아갔던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는 낯선 길을 향해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죠? 고운 옷과 기름진 옷, 음식 대신에요, 가죽옷과 거친 음식, 그리고 야생의 것들을 취하며 그렇게 광야에서 삶을 살았지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외쳤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을 했지요. 세례 요한은 거듭해서 그 시대를 향해, 그리고 강팍한 세대들을 향해 외치고 또 외치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특별한 시대를 알고 있는데요, 말라기 이후로 더 이상 선지자도 말씀도 전해지지 않았던,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혹은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약 400년간에 걸쳐진 그 침묵의 시기를 깨고 선지자처럼 나타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시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헤롯 왕까지,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까지도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괴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헤로디아를 격동시켜서 결국은 왕의 마음을 혼란케 만들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죠. 감옥에 갇힌 날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환호와는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느덧 사람들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도요, 한 가지 소식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온 평생 모든 것을 바쳐 전했던 메시아, 그분의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간절하게 그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소식을 기다렸건만 원하고 소망했던 소식은 하나도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힘써 길을 예비했던 그 예수라는 분에게서도 기대했던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혔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 앞에 놓여 있죠. 그리고 희망을 걸고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전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들려오지 않죠. 여러분, 이럴 때 세례 요한은 심각한 흔들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그리고 확신하며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믿음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나의 모든 삶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믿음의 회의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요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20세기의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본회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 나치 정권과 히틀러에게 항거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 독일 정권, 특별히 히틀러에게 입도 뻥끗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죠?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 시대에도 그는 호련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며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히틀러가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했던 사람이 바로 본회퍼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1943년도에 투옥되게 되고요, 1945년 4월경에 결국은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그가 치른 옥고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연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이게 번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인가? 혹시 나는 영웅심에 들떠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의로운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의구심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냐 하면 그가 감옥에서 남긴 한 편의 시가 있죠. 한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도 했었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본회포가 그토록 용맹스럽게 히틀러에 맞섰던 본회포, 그가 그 마음을 시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죠.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 하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투영된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서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서는 허세,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견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이 끊임없이 나를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시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하나님의 것이 외다. 오 하나님. 이런 시를 감옥에서 지었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세례 요한이나 20세기의 세례 요한으로 불려졌던 본회퍼나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들이 맞다고 확신하고 가던 길에서 모두 심각한 회의를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살다 보면, 또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요, 늘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신앙의 회의와 허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나? 난 제대로 가고 있나? 이 신앙이 내게는 어떤 의미란 말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우리에게도 밀려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왜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 모습이 그의 모습만은 아니고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을진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점검해야 되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진단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그러면 왜 우리 신앙에 이러한 회의가 찾아오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러한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세례 요한은 깊은 회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문제를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기대, 이해가 그의 신앙의 회의에 이르게 만든 그런 근본적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 종말론적 심판과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세례 요한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고 오셨다고 선포하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조차도 그 메시아의 활동, 그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기대했고 소망했던 그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만 사역하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를 큰 좌절과 실망에 빠지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백부장 사건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백부장의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 예수님의 가슴에 돌려준 이야기,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은 그의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세례 요한은 오히려 더 깊은 그 회의와 침륜에 빠지고 있는 건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왜 더 깊은 침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심각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족도 아닌 자기 민족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로마의 한 장교로 왔던 백부장, 그를 가장 지극히 높이면서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점점 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 위해 높아지기를 바라며 이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되기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원했건만, 오히려 예수님은 촌구석 작은 마을을 다니면서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고, 물론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 죽어야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을 점점 더 깊은 침륜으로 몰고 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과 회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침륜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급히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체를 밝혀라,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바로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관의 충돌, 그것이 그를 깊은 회의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경우만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과 시험 대부분이 어찌 보면 나 중심의 생각과, 그리고 스스로 계획하고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과 생각과 우리 삶에 대한 요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 많은 갈등과, 그리고 이 많은 번민, 그리고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이 부분에서 충돌하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은30에 팔아 넘기고는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몰고 갔던 이 어리석은 인생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봤죠. 내 생각 속에 잠긴다는 거, 내 사고 속에 갇힌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인 경우일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갖가지 모습으로 이런 시험과 회의가 찾아올 때 없나요? 여러분, 우리 각자도 신앙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갈등과 번민, 우리도 사실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업의 길을 걸었는데 점점 사업은 어려워지고, 이럴 때 갈등과 번민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목회자들 경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또 목회 현실이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의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면 좋겠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점점 악화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볼 때도 있고요. 어떤 권사님은 그러대요. 일평생 남편과 두 아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구했는데 60이 넘도록 가정과 자녀 남편에겐 아무런 반응이, 진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하는 게 바른 건가? 혹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는 회의와 절망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던 권사님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에 대한 회의가 밀려올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종종 우리 곁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의와 시험에 빠진 이들, 이게 세례요한의 문제만도 아니고 보네포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세례요한에게 어떤 답을 주시고 계신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담고 가야 될 답은 뭘까, 이걸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례요한에게, 그래서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잖아요. 그럴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이야기해 줘라.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내가 행할 거다, 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거 말씀하지 않고요, 자신이 하는 사역을 본대로 들은 대로 가서 그대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 달라고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이 말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언제 들었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메시아 선언 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친히 그분께서 내가 온 이유가 이거다 하고 밝혀주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선언을 통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하고 선포한 그대로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세례요한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메시아 선언을 하신 그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세례요한은 이것 때문에 회의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요한에게 전해주고 계신 말씀이 뭡니까? 일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을 보지 말고 네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세례요한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 속에 머물거나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결국은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가슴,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일들을 세례요한에게 알게 하라. 복음이 증거될 때 가난한 자들이, 억눌린 자들이, 상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걸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여 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원했던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바로 잡기를,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세례요한에게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좀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자꾸 흔들리며 때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침륜을 경험하기도 하는가? 결국은 우리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에 근거한 계시 의존적 신앙인데, 우리도 오늘 똑같이 우리 종교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를 그 속에 담가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로 올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양을 결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삶을 휘돌아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때 고쳐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목표여야 되는데,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리 이래야 그분을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이렇게 신방을 가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너무 많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냐고, 이런 말씀을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신앙의 문제에 직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곤욕을 치르는 이러한 현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것 같아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회의하고 침륜에 빠지는, 그게 우리의 모습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뜻과 생각 속에서 너희의 신앙을 정립해 갈 것을,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부탁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또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고 마귀가 땅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엄청난 일들, 이게 작은 거냐? 이게 작은 거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반문하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이 아침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벼운 것들인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신을 보면 참 속상해요. 야, 이 목사가 믿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되겠나? 날 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무 의미가 없었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제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참 이상하게도 내가 큰 모범을 보인 것 같지 않은데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세상에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11조나 이렇게 헌금 봉투를 붙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전히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요,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내 생명도 삶도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요, 교회라면 눈 비비고서라도 불평하면서라도 가야 되는 곳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투정하면서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어떤 땐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기특한 말들도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미 너무나도 많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당시 사람들의 관념대로 생각대로 견해대로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생각해서 정말 왜 이렇게가 라고 회의에 빠졌지만, 그러나 주변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함이 펼쳐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작은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의 그 역사가 이미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호주 멜번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었는데요. 설교차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이 젊은 부부를 접견을 했어요. 좀 놀라웠던 건, 제가 교단 청년 지도 목사로 이렇게 좀 봉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난 자매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청년도 아니고 그때 제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럴 때 저를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를 기억하냐고. 근데 저도 기억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영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임기가 끝나고 이제 가나로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정말 물려받은 신앙대로 잘 살겠노라고.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는데 이미 남편도 훌륭한 교회에 재직이 되어 있었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잘 키워서 믿음 안에서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제가 그곳에서만 본 게 아니에요. 가는 도시, 세계 모든 도시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목사로, 장로로, 교회 직분자들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정말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있는 모든 곳에서 만들어내고 보여주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작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그리고 정말 우직하게 신앙의 길을 걷고 정말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주변을 통해 그리고 모든 곳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제 함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만큼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는 세례 요한의 믿음이 컸는지 모르지만 모든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세워주기를 소망하시며 오늘도 그 아름다운 은혜로 초청하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신원제담께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벗어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원제담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작은 것 같지만 소중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토록 신비하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 펼쳐가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시고 확신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상할 때도 있고요,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직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하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말씀의 터 위에 세워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 다 쏟으셔서 우리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하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 땅에 펼쳐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거룩한 뜻을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우리 곁에 찾아오셨고, 결국은 설득하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격려하시며 손잡고 우리의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도우시며 우리 곁에 서셨던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